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 예수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빛을 더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수산나 성도님은 이 빛의 노래를 지금 해서 막 얼굴에서 광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부터 이제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쨌든 한 본문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또 만나는 우리 몇 주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구절의 말씀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본문 말씀으로 양의 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첫 번째 시리즈 말씀 들어가며 나가는 문, 들어가며 나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너무 익숙하시죠? 이 본문 말씀 보통 뭐 예언 사역할 때도 꼭 등장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등장하기도 하고 또 구원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도 많이 우리가 설교를 나누죠. 말씀을 나누죠. 왜냐하면 누구를 통과해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말고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제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예수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음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제시해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 본문이 그것이 다일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일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 I am 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이런 자야 라고 계시하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이 마음이 있으셨던 것일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신성.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극도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 복음입니다. 또 하나. 나머지 3개 복음서에서는 6월절만 강조되었지만 요한복음은 졌다고 그랬어요? 말씀 전개 자체의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배경에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생수의 강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무슨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절기는 오늘도 이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혹시 10장 제가 열심히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발견했다 하시는 분? 발견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있는 거겠죠. 오늘 여기에 무엇이냐? 1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절이 이르렀대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10장 1절부터 이게 같은 절기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22장 밑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번 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배경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도 그 수전절 겨울 시즌에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또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수전절은 영어로 표현하는 the feast 절기 of dedication이에요. 봉헌하다, 헌신하다, 주님께 드리다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시대에, 레위기 시대에, 모세 율법 시대에 제정된 절기는 아닙니다.
실은 한참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혹시 한우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우카? 아시죠? 한우카.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막 이렇게 기쁘게 보낼 때에 같은 12월에 유대인들은 한우카를 이렇게 축제로 열려드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전절이 한우카예요. 한우카. 그 한우카는 뭐냐? 이게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라고 했는데 말라기 이후에 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성경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성도분들이 성공회 출신이시고 또 혹시나 뭐 예전에 성당을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 교회에서 쓰는 성경에는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외경이 껴있죠. 외경 중에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상하로 이루어진. 그게 뭡니까?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전절의 배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167년경에 이미 그때는 뭐 이스라엘도 정복당했고 유다도 정복당했고 모든 예루살렘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가 이방인들에게 통치받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었냐면 셀주크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이름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 아주 악랄한 왕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자의 한 가지 목표는 뭐였냐면 헬라 정신을 가지고 온 열방을 내가 다스리라 라는 자신만의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그러면 헬라 사상을 막아서는 가장 강력한 짜증나게 구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의 이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폈던 것처럼 또 로마가 또 열방을 통치할 때에 그들의 문화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 왕도 그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같이 평온한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은 무력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매일 드리던 상번제를 못하게 합니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에피파네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신이 현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 뜻이죠. 그럼 신이면 신을 위한 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25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제사를 통해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것도 금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금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십자가형에 처하고 뭐 이때 엄청 끔찍하게 죽였대요.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저렇게 죽이고 엄청 끔찍하게 죽였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가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한 일이 바로 이 기원전 167년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에 그 마카베오, 아니면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셀주크 왕족을 우리가 몰아내리라, 시리아 이 나라를 우리가 몰아내리라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3년간의 이 게릴라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그 외경에 나오는 가톨릭 성경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마카베오 상하에 그 마카비 형제가, 두 형제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혁명을 한 이후에 이제 회파되었던 성전을 막 거기에 가증한 것들 버리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전 정화가 그래서 수전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 이방 신들 것을 정화하고, 이제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켜 있어요? 항상 촛불이 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자기들이 가진 기름의 양을 보니까 또 아무 기름이나 못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름은 제사장이 제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치 탈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그 기름을 붓고 등을 켭니다. 8개의 등을 딱 켜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다. 그래서 그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기름을 제작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조된 기름으로 불을 계속 밝힙니다. 그래서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가 나면
한우카가 되기 전 8일 전부터 매일 밤 등불을 하나씩 킵니다. 해가 질 때마다 등 하나 켜고, 해가 지면 등이 하나 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한우카 수전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수전절이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이때에는요, 마카비 형제의 혁명이 성공한 지 몇 년쯤 지났을까요? 적게 잡으면 180년이라고 잡는 분들도 있고요. 많이 잡으시는 분은 200년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 대부분 한 190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혁명이나 개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전의 정화와 회복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전환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정화와 성전의 개혁과 성전의 새 창조를 나 예수가 이때 이룬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전절에 뭘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이후에 우리가 보는 나사로의 말씀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앞구절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양의 문과 선한 목자도 수전절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수전절 한우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왕 이름 다 까먹어도 돼요. 완전히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정화하여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고 우리가 주께 다시 예배하면서 우리가 새 성전 되었다. 우리가 예수께 구원받아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내가 성전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수전절을 일단 내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해 놓으시고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 양의 문을 먼저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양이 들락날락거리는 문, 우리에 쳐져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The Gate of Sheep, 양의 문이라는 문이 이스라엘에 실제 존재합니다. 진짜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벽을 보수할 때에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문으로부터 보수를 시작해서 10개의 문과 그 문과 문 사이의 벽을 보수한 다음에 첫 번째 시작한 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게 성벽이 온전히 보수됩니다. 그 첫 번째 보수하기 시작하는 문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무슨 문이었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성소에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동물들 제사에 지내게 될 죽게 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는 동물을 위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가 이 비유가 뭔지를 알겠지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희생제물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겠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끌고 가던 그 양이 통과했던 그 문 기억하니? 내가 그 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읽어본 거 보면 10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문으로 먼저 들어가셨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본인이 먼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입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게 단번에 들이신 희생 제사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뭐라 그래서 어떻게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플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문은요, 단순히 여러 개의 문 중에 가장 1등 되는 문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여러 개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One and only. 유일한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예수께서 스스로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양의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 말고 신약 성경 통틀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저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명. 누구? 세례 요한만. 아니, 저자 성경을 쓴 사람. 세례 요한은 성경 안 썼잖아요.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안 쓰고요, 베드로도 그 말을 안 쓰고요, 야고보도 그 말을 안 쓰고요, 마태도 그 말을 안 쓰고요, 누가도 그 말을 안 쓰고요, 아무도 안 쓰고요. 누구만 쓸까요? 요한만 써요. 요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 끌고 들어갔었던 그 양의 제사가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또 세례 요한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이 성도의 말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성경 안 써서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수 있고 양의 문이 되실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제시하세요? 내가 죽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철저하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에 나의 구원이 기초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붙들게 되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의 혁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200년도 안 됐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느냐? 200년도 안 지났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나를 떠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지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봉헌으로 바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이 양의 문을 통하여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너희들도 들어오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뒷구절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양들이 바깥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도 인도하여서 이 문을 통과하여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볼 때에 구원론,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온전한 본문 해석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는가? 양의 문으로서 스스로를 선포하실 때에 정말 더 나아가서는 그게 핵심 주제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양의 문을 소개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야를 가장 핵심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것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온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과연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저의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니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여기서 문지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님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양들이 모여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양들을 불러내요. 우리 속으로 양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양들을 불러내요. 그들을 다 내놓은 후에 예수님이 앞장서가면 양들이 따라간다. 지금 우리를 떠나고 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를 떠난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엑사고라는 헬라어예요. 계속 읽어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내놓은이라는 헬라어 본문은 원어는 엑발로예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제가 뭔가 설교를 좀 멋있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온 자들만이 구원받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또는 구원받고 들어와서 들어가며 어떻게 한대요?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며의 단어는 엑셀코만이라는 단어예요. 코마인. 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목적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까 각각 불러나여 인도하느니라 엑사고라는 뜻은 말 그대로 내가 인도해서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를 이쪽이야 인도해서 데리고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한 영역 안에서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을 다른 영역으로 야 여기로 가야 돼 라고 인도해낸다 라는 뜻이에요. 엑발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능력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들판이 이미 휘어졌으니 추수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뭐를 요구하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거기서 보내주소서라는 단어가 엑발로예요. 그래서 루앵글 목사님 사역 중에 엑발로 사역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엑발로라는 단어가 되게 능력 있는 단어인데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엉덩이를 발로 차서 확 밀어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확 밀어붙여가지고 바깥으로 팍 박차고 나아가게 하다. 어떠한 힘을 가지고 원동력을 가지고 팍 박차고 나가다 라는 뜻이 엑발로예요. 지금 양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들의 궁뎅이를 막 발로 차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다 그렇게 밀어붙여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나오며라는 단어는 요한 3서 1장 7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다 라는 그 나아가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널리 퍼져나가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멀리까지 퍼져서 흩어져서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하여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믿음으로 은혜로 영접하고 믿은 자가 예수님의 양의 문을 통과하여 어디로 들어갔어요? 양의 우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우리에 이미 이 본문에서는 이미 양들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론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으로 예수님의 유일하신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백성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도 아버지가 이 땅에 액발로 하여 파송하여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궁뎅이를 걷어차면서 너희들의 등을 밀어붙이면서 너희들을 힘차게 멀리 퍼져나가도록 이 우리에서 나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계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부터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종착지, 우리 속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부터 우리는 이제 액발로 우리의 엉덩이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 안 되고 엉덩이를 떼고 예수님이 우리를 확 밀어붙이는 액발로 되어 앞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요 우리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양들을 살아가면서 그 우리에다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계획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이라 하는 곳에 동산을 두시고 처음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온 땅을 에덴화하여라 라는 게 명령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니네 지금 내 문을 통과해서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고 우리 권사님 아가서 설교에서 보면은 강의에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막 다 좋고 다 달콤하고 다 맛있고 다 멋있고 너무 좋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나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이 에덴동산 교회라는 종교 이 회양 모임을 만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우리 안에다 가두어 놓고 꼴을 먹이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아까 9절에서 봤듯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 모일 때마다 놀라운 예수님의 풀이, 놀라운 예수님의 꼴이 여러분의 영혼에 먹여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가 더 깊이 내려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꼴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은, 강도들은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노라 한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역사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빛을 덮어두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열심히 덮어뒀고, 소금이라고 했으면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정말 재밌게 이걸 표현하는데, 소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요리했을 때 소금을 어떻게 뿌리세요? 이렇게 뿌리잖아요. 음식 전체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소금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목사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감자 찍어 먹을 때 소금 어떻게 넣으세요? 접시 옆에 이만큼 놓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소금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소금이야. 우린 짠맛을 잃지 않았어. 우리는 소금으로 살고 있어. 소금끼리 붙어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목적은 뭡니까? 음식에 뿌려져야 돼요. 음식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여기서 니네끼리 소금놀이 하면 안 돼. 니네 여기서 니네끼리 빛 갖고 장난치고 놀면 안 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야. 퍼져나가야 돼. 너희들은 소금이야. 뿌려져야 돼. 액발로 돼야 돼. 엑셀코마인 널리 퍼져나가야 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이라는 걸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또 말씀 중에 하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의 우리의 벽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뒷구절을 읽지 않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도요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의 우리 안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양들에게 벽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양의 문으로 만약 이들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 저 밖에 있는 양들이 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화살을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섰더니 라고 말한다면 구원론에 대한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구원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 한댔으니까. 근데 지금 이 강도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벽을 넘어 교회로 들어오고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땐 양들이 쫓아오는데 강도가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목소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을 따르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강도와 절도도 어떠한 목적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하여 아니면 벽을 넘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거 아주 나쁜 노래예요. 이 교회론으로 봤을 때는 정말 끔찍한 노래예요. 이 강도들의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에 양의 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강도와 절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에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하여 아니면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하는 원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양의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 아니면 벽을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몇 개월이 아니죠.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죽음의 헤아림.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었는데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사는 인생은 여전히 죽음의 헤아림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세상이 말하는 규칙에 따라 세상이 정해진 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헤아림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봤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어떻게 교회 거 다 지켜가면서 일하니? 어떻게 직장생활해? 라는 그런 의도.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논리, 인본주의적 가치. 어떻게 불치병이 나? 어떻게 기적이 있어?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인생이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문을 통과하여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왔으면 양의 문으로 액발로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도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1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가서 내가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 피조물 됐다라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갈 거라고는 하는데 이 땅에서는 보통 대학생 애들 만나서 사역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저 같은 놈이 아이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직 제가 죄를 못 끊어내서 어젯밤에도 제가 인터넷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걸 봐서 수요 예배 나갈 때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대신하여 그분을 하셨을지 모르나 나는 그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좋아요. 능력 있고 기적 있고 막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 이루고 돌파하고 예언 있고 다 좋아. 근데 죽긴 싫어. 손해볼 수 없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 돈을 벌어야겠어.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가져야겠어. 이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벽을 타고 넘어온 절도와 강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액발로 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 사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킬 강도를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이 일이가 그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꾼들은 뭐예요? 사꾼들은요, 그 이리가 들어왔을 때에 너 벽 넘어가면 안 돼. 너 그 다른 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벽을 넘어서 그들이 다 넘어갈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왜요? 왠지 아세요? 왜 냅두는지 아세요? 다음 주 주일이면 다시 양해문 통과해서 올 거거든요. 니네 멀리 안 나가잖아. 어차피 무서워서 저 끝까지 못 가잖아. 그냥 놓는 거예요.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벽 넘어가. 벽 넘어갔다가 주일 아침에 올 때 몰라.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고 주일 예배 때 오만상을 찡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와요. 제가 수요일마다 대학 캠퍼스 사역을 나가는데요, 똑같아요. 수요일을 하니까 우리는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수요일날 너희들은 죄가 용서받았어,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야 막 말해봤자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까지 나는 인터넷으로 나쁜 짓을 했거든. 어제까지 나는 여자친구랑 그렇게 살았거든. 어제까지 나는 그렇게 중독하며 살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내가 통과하여 이 구원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오나,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그 다음날 목요일날 너희들이 액발로 되어서 양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저 그렇게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세상 논리대로 살았는데요. 겨우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무슨 죄가 멀리 퍼져나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끼리 감자 찍어 먹는 소금으로서 소금끼리 모여있는 것도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죄가 음식에 뿌려지는 소금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꾼이 아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못하지. 너 못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너 못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너 못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서 내가 너를 새 피조물 만들었잖아. 이제 너희들은 액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엑세코마이, 너희들은 멀리 퍼져나가는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불러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다. 그랬으니 너가 들어온 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다시 나아가자.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께 보내신 바다 이 땅으로 왔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내노니, 내가 너희들의 엉덩이를 밀어붙이니, 내가 너희들을 멀리 퍼지도록 인도하여 나가니, 뭐라 그랬어요? 또 혼자 나가지 않잖아요. 내놓은 후에 누가 앞서가십니까? 예수님이 앞서간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퍼져나가자. 나와 함께 액발로 되자 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주시는 생명이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꼴을 얻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넓은 초정에 가서 풀을 마음껏 뜯고 싶으세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생명은 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랑 그때 같이 안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 하러 갔습니까? 그때 도시락 사러 갔어요. 도시락. 밥 사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안 드셨죠? 시장하시죠? 음식 드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언제 도시락을 훔쳐 드셨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떡을 먹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꼴을 얻기 원하십니까? 보내시는 분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보내시는 분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우리 안에 풀을 다 먹는 순간 우린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구원이 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나는 액발로 돼야 된다는 걸 온전히 이해한 자들은요, 풍성한 생명, 맛있는 음식, 생명의 떡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꼴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나를 보내신 분이 선한 목자인 것도 알겠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엉덩이를 걷어찬다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우리를 막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목자가 가서 그 양들을 데려오지 않아요.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아까 액발로 된 양들이 하는 거예요. 엉덩이 걷어차이면서 바깥으로 멀리 퍼져나간 양들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불러, 야 너희들도 빨리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 너희들도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 라고 삶을 살도록 액발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된대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들을 그냥 영혼 구원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지? 믿어. 오케이 콜 너 구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우리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양의 문을 통과하여 나가는 데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선한 목자의 문화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도 세상의 소금이고, 너랑 내가 이제 액발로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의 헤아림을 세워야 돼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목자를 두고 있는 한 무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새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첫째로 우리가 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양들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뭘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듣는 걸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나를 따라가고, 강도요 절도요 그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들을 따라 벽을 넘어가도록 세상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걸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화, 여러분이 읽는 책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따져가며 분별하여 내 듣는 걸 바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심령의 귀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말씀을 노래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문 선한 목자 시리즈를 통해서 또 바라볼 것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 인생 가운데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벽을 넘어서 세상의 논리, 나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는 논리, 인본주의 사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헤아림, 예수님의 문화, 킹덤 컬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널리 빛을, 엑셀코마이, 널리 퍼져나가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one and only 그 문만을 통과하여 우리로 들어오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떠한 다른 가르침, 어떠한 노력,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절대 흔들릴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양의 문을 통과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양의 문으로 우리 안에 들이셔서 여기서 알콩달콩 우리끼리 사는 인생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온 땅 가운데 정복하도록 파송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뜻을 무너뜨린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의 빛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엑발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양들의 엉덩이도 걷어차시고 등도 떠미시고 인도하여 손을 잡아 이끌어 나가시기도 하시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워워 양들을 몰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워워 하는 음성에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수전절에 성전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름 부으심 이것으로는 정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200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2개월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이 수전절에 시리아 왕의 통치하에서 너희들의 선조가 벗어났던 것처럼 어둠과 강도와 절도의 목소리와 통치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던 너희가, 흑암에 앉은 백성 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화된 새로운 성전이 너희들이 되었다. 근데 그 성전됨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수전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저 바깥에 있는 또 다른 회복되어야 되는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수전절을 그들에게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한옥화를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여기에 두고 한 마리를 쫓아나간 게 뭐겠어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양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회복은요, 더 이상 예루살렘 어느 지정학적에 있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교회 건물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전 회복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된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인간들을 성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자들로서, 소금된 자들로서 세상으로 엑발로 되어서, 엑셀코마이 되어서, 엑사고 되어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꼴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